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제자들은 말세에 어떻게 살면 좋을까? 베드로 후서 3장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를 먼저 보내고 나중에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 둘째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요. 어떤 특정한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의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해서 어떤 특정 교회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성도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그 하나님의 의를 받을 때 또 믿음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믿음으로 이 의를 또 힘입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그 나중 믿음을 가리키는 걸로 보입니다.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이렇게 쓰여졌고요.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썼어요. 주로 유대교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참되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 다시 새로 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또 나중에 진리를 아는 제자들이 된 그 사람들, 뭔가 여기 교회적으로 쓰지 않고 개별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죠. 곧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는 이렇게 나와요. 교회에 편지한다는 표현이 없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사도 바울이 서신의 앞에 쓰던 그 부분하고 같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두 가지 두 서신 다 어떤 특정 교회에 보낸 서신이 아니라 나그네들 또 이렇게 개별적으로 좀 뭔가 교회적인기보다는 믿음을 우리와 함께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이렇게 해서 좀 개별적인 흩어진 나그네들 이런 형태로 보내졌습니다. 야고보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에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은
교회에 보내졌는데,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그러한 서신이 또 따로 있고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특정인에게 보낸 건 아니에요. 이 베드로 전서 후서는 그런 면에서 독특하고요. 너무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때 이 사람들이 멀리 흩어져서 그 어떤 교회 생활을 참 제대로 못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은 이제 더 말세 시대에 교회도 교회지만은 교회 생활이 필요 없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교회 생활이 필요하고 소중하지만 그러나 이기는 자들을 교회 가운데서 그 교회가 타락하는 시대에 그 이기는 자들이 되도록 그렇게 부르시고 이기는 자들을 또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은 특별히 여기 말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말세, 우리는 말세지말이라고 해요. 말세 중에서도 끝이다. 거의 끝이다. 이렇게 해서 이 당시도 벌써 말세라고 했었으니까요. 2000년 전에도. 근데 우리는 진짜 이제 말세가 되지 않았는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대로 이 기후가 지구의 이 기후가 이제는 되돌릴 수 없을 상태 정도로 지금 망가져 버렸다는 것이죠. 이 재앙들이 작년에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올해는 점점 앞으로 갈수록 심해지고 이거는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이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공지능, 그 AI라는 거 인공지능 그게 뭐냐면 이게 원래 그 로봇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어느 정도 지능을 가진 것을 지능을 그 두뇌를 만들어서 넣으려고 했던 그런 것이지만 이것이 뭐가 되느냐? 자기 의지를 가진 이 자기를 만든 존재에 대해서 복종할 것인가, 복종하지 않을 것인가, 자기가 독립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신학 용어로는 자유의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동물들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근데 사람만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거부하든지 하나님을 절대적인 분으로 창조주로 믿고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불신하고 거부하든지 교만한 마음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든지 이것을 책임이 따르지만은 자유를 주셨어요. 동물들에게는 그런 거 안 주셨어요. 그게 사람과 동물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또 다른 면에서는 사람에게는 영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그러한 그것이 영인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이 영적 존재 마귀에게 또 끌려가고 마귀에게 당하고 하는 이런 것도 그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 동물들은 어디 우상 숭배하고 그런 거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허용이 안 됩니다. 사람에게는 주어졌어요. 자유의지라고 그래요. 이것을 좀 자유의지라 그러니까 좀 이게 좀 오해를 가지고 동물들도 자유의지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동물들에게는 우리가 신학 용어로 쓰는 자유의지 그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할 자유가
사람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이 따르지요. 거절하면 그것은 멸망, 지옥 불못으로 던져지고, 모셔드리고 받아들이면 그것은 이제 영생,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는 것이죠. 이제 성령의 전 되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내용을 좀 살펴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사도 바울이 사실은 공부를 못한 사람이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을 스스로 그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을 정도 실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 다 제대로 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배웠고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핵심, 성경의 핵심이 뭐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있거든요. 그것을 그들은 붙잡고 예수님을 기다렸었어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고 예수님께 제자로 선택되어서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그러니까 뭔가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 진실한 마음 일깨워 생각나게 할 목적으로 썼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이게 뭐냐면 이것은 구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세에 관한 이 구약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건 신약이죠. 사복음서를 포함해서 이 신약인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이 예언 앞으로 성취가 되지 않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 대화할 난과 또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그런 어린 양의 혼인잔치, 또 1000년 동안 직접 통치하시는 것, 이 땅을, 그런 부분이 다 구약 성경에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 시편에 많고요, 이사야서에 많아요. 그리고 스가랴서에 많고요, 다니엘서에 많아요, 에스겔서에 많고, 이런 특히 이 5책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한 예언들이. 또 예레미야서에도 좀 들어 있고, 또 요엘서에도 좀 들어 있고 한데, 이 5책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시편, 이사야, 스가랴, 다니엘, 요엘, 이런 데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들어있고, 또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이런 데 보면 이런 예언들이 나와 있고, 또 요한계시록 더더욱 나왔죠. 이걸 기록할 당시는 아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전이었던 걸로 보여요. 사도 요한이 가장 늦게까지 있다가 밤모섬에서 이런 계시를 받게 되죠. 그런데 여기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은 없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우리가 알지 못해도 문제고, 근데 듣긴 듣고 배웠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기억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것, 그리고 기억하게 하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살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점점 잊어버리고 흐려져요. 근데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계속 주의하는 것이 좋다고 했죠.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3절을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가 나오죠. 말세. 이것을 이제 종말이라고도 말하는데 말세다. 이거는 세상의 끝이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거의 알아요. 이게 말세야. 너무 많이 타락한 거. 이 타락도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 이제는 이 타락도 이 아주 그냥 세상이 이제 끝난다. 이 지구가 이제 망한다. 이게 이 사람의 그러한 인성이 파괴되어 있는 거, 그 인성을 거의 상실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말세의 중요한 징조입니다. 지금 서양에서는 특히 미국에서 이 좀비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많죠. 그런 영화니 뭐 이런 소설이나 이런 것에 좀비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그 좀비에 대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말세의 한 징조죠. 마약을 많이 한다든가 또 사람들이 이 인성이 지금 파괴가 되고 상실돼 버리는 이러한 짐승만도 못한 정말 괴물이 되어 가고 있죠. 사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멀쩡한 사람들 같아도 사실상 속은 지금 망가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시대가 지나면서 많이 좋아진 것 같아도 사실은 망가지고 있어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사실 이런 조롱이 대놓고 잘 이렇게 하지는 않아도,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도 사실상 우리가 조롱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데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예수님 재림한다더니 2000년이 지나도록 재림 안 하셨네. 이게 뭐야? 이렇게 이제 조롱한다 이거죠.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말세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뭔가 완전 심판이 있고 이렇게 달라진다더니 하나도 바뀐 게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조롱한다 이겁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됐다는 거죠. 이거 잘 보면은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 이거 보면 뭔가 더 엿새 동안 창조하실 때 그 이전에 뭔가 있었던 것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 그러면 땅은 언제 있었냐? 엿새 동안 창조하실 때 땅을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묻히 드러나라고 해서 드러나게 된 것이지 그게 있으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땅은 있었어요. 그리고 뭐도 있었느냐? 물도 있었어요. 창세기 1장을 다시 읽어보면 땅도 있었고 물도 있었어요. 그리고 공기도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 공기, 그 대기, 그 공간 이런 것을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 이렇게 표현했던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땅이 물에서 나와, 땅하고 하늘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 그 땅은 물을 떠나서는 땅이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죠. 거기서 식물이 자라나고 동물이 살 수 있고 또 사람이 거기 살 수 있으려면 물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지 물이 없으면 거의 안 되죠. 비가 아예 안 온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아무도 못 살아요. 그런데 비가 사막에도 조금씩 오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런데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래요,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사람들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이 그려 놓으셨기 때문에 알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걸 애써 외면한단 말이죠.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 노아 홍수 때 한번 멸망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이제 불심판으로 심판한다는 겁니다.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보내서 무지개가 뜨게 하심으로 약속을 하신 거고요.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둔 것이냐. 심판이 이게 이 세상을 한번 분명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 지옥 불에 던져 넣을 사람들을 다 불못에 다 던져 넣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이 진정한 구세주이시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때는 막 살려달라고,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외치게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믿음보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기회가 그때는 끝나는 걸로 보여지고, 그때는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실 때 거기에 백성으로 들어갈 그러한 만국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All the nations, 만국.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리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것을 우리가 이걸 잊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2000년이 지났지만 이틀 지난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2000년이 한면으로 지나는데 그게 이틀 지난 것이라 이거죠. 이제 이틀 지난 거예요. 한면으로는 2000년이고,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리고 또 천년왕국 1000년 동안 다스리실 때 그것은 하루와 같아요. 그게 뭐냐? 혼인날의 그 기쁨, 그 혼인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00년이 그 결혼식 날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그 혼인날인 거죠. 그러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 보면 6000년 정도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걸로 볼 때.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는 더 긴 세월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때 하늘도 또 땅도 물도 그때 다 만들어졌던 걸로 보이죠. 근데 이걸 기억을 하래. 잊지 말아라. 근데 이걸 잊어버리게 되니까 자꾸 너무 그냥 근시안적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거죠. 우리가 예수님 오신 그 다음 그 미래사, 성경에는 미래사가 있거든요. 다른 데는 다 과거사밖에 없잖아요. 역사라는 건 지나간 거잖아요. 그런데 미래사라는 것은 없어요, 원래. 이,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미래사를 가지고 있죠. 어떻게?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구약에서도 예언, 미래사. 예수님이 오신 그 후에 그 미래사가 나와있죠. 그 바로 오시기 그 직전에 그 대환란에 관한 이러한 예언도 나와요. 포함되는 것이죠.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이렇게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안 오셨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기회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원망하지 않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이거 어떤 사람은 지옥 보내기로 예정했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이러한 사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죄 용서해 주시고 또 그 성령을 주셔서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예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아예 지옥 보내기로, 지옥 불못에 보내기로 예정하셨다. 이런 잘못된 사상을 속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여긴 아무도, 여기 있잖아요 말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몇몇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런 불공정한 하나님으로, 불의한 하나님으로 만들면 안 돼요.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데 왜 원하심과 다르게 그렇게 지옥 가기로 예정하였대? 그래서 아무리 그렇게 예정된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그냥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잘못 가르친 사람도 있어요. 그거 속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여기도 그렇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이걸 정면으로 반박하는, 부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건 이제 예수님을 깨어있는 사람들한테는 오시는 거야. 도둑같이 오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어느 날 갑자기 도둑같이 그렇게, 도둑이 오는 줄 모르니까 이제 도둑같이 온다고 표현됐죠.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거는 뭐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하여튼 뭔가 지금 있는 이런 하늘이 떠나간다. 뭔가 좀 다른 어떤 것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있는 이런 오염된 거, 또 거기에 또 인공위성이나 이런 걸 띄워놓은 거, 이런 것들은 다 녹여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것도 다 이 오염물질들 이런 것들을 다 녹여버리고 이런 사실상 불법 건축물, 사람들이 그 문명에서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을 다 녹여버리시는 그런 걸로 보여요. 그리고 아마 그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런, 그러니까 맹수, 또 독충, 독사, 이런 독이나 맹성, 독성 이런 것들이 제거되고, 또 위험 이런 요소들 이런 것들이 제거되고, 또 저주받은 이 땅이 다 저주가 풀리게 되니까 이런 어떤 큰 그 기후 재난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러한 것이 되고, 또 온도도 사람 살기 좋아서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적당한 그 물층, 과거에 물층이 있어서 저 북극인데도 아열대 기후가 된 것처럼 아열대 기후 같이 그렇게 될 걸로 보여요. 성경 여러 군데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상상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말 여러 가지 말씀을 보고 추정하는데, 그런 말씀을 이제 나중에 하나하나 다 제시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제 여기 11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행실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거예요. 해를 입느냐 입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들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일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돼요. 거룩하다는 것은 뭡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세속적이지 않은 것. 그럼 또 경건함도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게 경건한 삶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그런 그 속된 것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그런 욕심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 그런 영적으로 좀 더러운 것들, 우상숭배라든가 점치는 거, 굿하는 거, 이런 건 영적으로 굉장히 더러운 겁니다. 사람들은 그거 그렇게 더럽게 생각 안 하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사주팔자 본다든가 또 개인적으로 가서 물어보고 어, 미래를 또 미래 무슨 일이 일어나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말을 하고 이런 예언하는 식으로 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영적으로는 다 굉장히 더러운 겁니다. 그런 거. 그게 불결한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행실은 뭐냐? 그런 것들을 다 제하고, 다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 이것만 우리 붙드는 거예요. 그것만 붙들어야 돼요. 다른 거, 이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막 예언을 막 해제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진짜 조심하지 않으면 영혼이 거기 정말 영적으로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전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젊을 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실제. 어디 가서 기도를 받고 왔다 그러면서 예언을 받았다 그러는데 이 집에서 사람이 두 사람 죽어나간다고 이렇게 예언을 받아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그냥 벌벌 떨고 그러다가 진짜 정신적으로 잘못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야, 예수님이 오시는 게 맞나? 진짜 예수님이 오시는 게 맞는가? 이걸 좀 우리가 자꾸 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왜냐면 잊어버리게 되고 흐려져요. 그래서 무감각해지고 예수님이 오시는지 말든지 난 상관없이 난 그냥 현실에 충실해서 산다 이러면서 그냥 근시안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기다리는 마음, 준비하는 마음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합니까? 말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 또 심판의 날,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 날,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모든 저주를 풀고 이 지구를 다시 깨끗게 하시고 정상화시키시는 그날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간절히 사모하라. 소망이 우리 안에 넘쳐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견고해야 돼요. 닻을 내리는 거.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에 닻을 내려야 되는 거고, 성경 말씀에 예언의 말씀에 닻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도 나와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이 나와요.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에서의 그 새 예루살렘,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에 대한 언급을 좀 하는데 그 계시를 많이 받지는 못했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를 사도 요한에게 집중적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새 예루살렘으로 나오지 않지만 그냥 한 성, 원 시티 해서 한 성이라고 해서 상급으로 주어지는 그것이 나오는데 이름의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지 않았을 뿐 그 개념은 같은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새 하늘과 새 땅도 사실상 새 예루살렘, 결국은 새 예루살렘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없다면 그건 새 하늘과 새 땅이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사실상 새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는, 그리고 의가 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다. 이 의로운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공정하시고 공평하시고 공정하신 분이세요.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하셔요. 공평하게 대하십니다. 그 의예요. 공의. 그래서 공의, 사랑과 공의, 대표적인 성품이 사랑과 공의예요. 그래서 심판하십니다. 여전히 심판하십니다. 잘못된 것, 또 거역적인 것, 배역적인 것, 반역적인 것, 이런 것들을 주로 심판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괴롭히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징계하시고, 그런 걸 못하도록 아주 평강 가운데, 평강의 왕이시니까요. 또 의의 왕이시거든요. 의의 왕, 평강의 왕이시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공평하게 돼 있어요. 공정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평화로워요. 그 싸움, 다툼 이것이 없어야 돼요. 그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어렸을 때는, 저도 어렸을 때는 참 아주 참 막 싸우는 거 그냥 쉽게 생각했었어요. 또 이게 성장해서 또 한 번씩 실패해서 그럴 때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고 부끄러워하고 이랬던 것이죠. 지금 와서는 점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점점 평강 가운데 살게 되죠.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이, 여기 이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힘써야 돼요. 평강 가운데. 이 평화의 왕. 진정한 평화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노력으로 해서 세계 평화 절대 안 합니다. 보십시오. 아무리 노력을 했는데 지금 뭡니까? 세계 평화가 안 와요. 유엔이 조직돼 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그게 평화가 오나요? 또 전쟁이 또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잖아요. 안 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예수님,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진정한 평강을 주셔요. 평화를 주십니다.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가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아주 의로운, 그리고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사는, 사랑하는 삶, 의로운 삶, 이것이 되어야 돼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네. 성령 충만할 때, 또 은혜가 넘칠 때,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이 될 때, 우리는 그렇게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이 있을 때, 그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렇게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어서 성장하고,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갈 때, 온전하게 되고 열매 맺는 삶이 될 때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 가운데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또 싸우지 않고, 평강 가운데서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구원을 받는 거하고 좀 또 다른 부분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 이 베드로가 아주 면책을 당하고 그래서 아주 앙심 붙고 막 미워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잘못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고, 아주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 사도 바울이 오히려 그렇게 해준 것에 대해서 그가 오히려 고마워한다고 보여져요. 이 태도를 보면.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 이렇게 아주 친근하게 썼습니다. 이건 진정한 용서가 있고 또 존중하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보이고 존경하는 마음까지도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겸손이 나타나요.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지혜를 얻어서 썼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또 그의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이런 일은 뭡니까? 이 예언이에요.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이 어려운 거, 이걸 이제 난해구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무식한 자들과, 영적으로 무식한 자들 뜻해요. 여기서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영적으로 견고하지 못하고 이 진리 위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진리 아는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 이런 뜻인 거예요. 이 굳세지 못한 자들은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이 다른 성경도 이 사람들이 엉터리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그 예언도 억지로 풀다가 억지로 해석하다가 지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냐. 이게 뭐냐면, 특히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 이 예언에 대해서, 이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억지로 해석하는 이런 사람들, 특히 이단들이 꼭 이렇게 보면 요한계시록 갖다가 하는데 아주 엉터리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아전인수식으로 적용하고, 아전인수. 자기네만 그렇다. 자기네만 뭐 14만 4천에 들고 뭐 자기네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이다. 이래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이 다스리는 이 지상만국에 대한 면은 이 사람들이 조금 봤어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부분은 전혀 못 봅니다. 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못 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기 성경에서 많은 뭐 SF 이런 어떤 공상과학 소설, 이런 영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런 그 경감을 얻는 것처럼 이 이단들이 특히 이 그 종말론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부분들, 이 종말론에 대해서 완전히 자기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요. 자기네들이 그렇다 해석하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빌라델비아 교회이고 서모나 교회다 이렇게 해서 아주 좋은 교회, 책망받지 않는 교회고 칭찬 듣는 교회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그건 착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진짜 빌라델비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은 자기네가 그렇다고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다고 주장하는 자체가 이미 눈이 멀었어요. 그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고 4대 두아디라 교회 같은 그런 교회인 겁니다. 에베소 교회, 이런 책망받는 5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인 거예요. 버가모. 그리고 여기 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했으니까 다른 성경도 이 사람들이 억지로 해석한다. 푼다는 건 해석하는 거죠. 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이 예언에 관한 해석이 잘 제대로 돼야 돼. 이게 잘못하면 망한다 이거예요.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거 잘못 해석할까봐 이걸 제대로 알기 위해서 엄청나게 책을 읽으면서 성경에 대조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런 아주 건전하고 영적이고 그러면서도 아주 학문적으로도 잘 정리해 놓고, 천연왕국에 대해서도 또 대환란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재림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있죠. 웨인 그루뎀이라든가 밀라드 제 에릭슨이라든가 또 이런 사람들, G.E. 레드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아주 대신학자들이에요. 그 신학 교수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신학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그렇게 받고 있어요. 기독교계에서. 그런 사람들이 몇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몇몇 분들이 그렇게 아주 잘 정리해 놓은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아는 것과 거의 대동소이, 거의 같고 조금씩 다른 부분이 조금씩 좀 다르게 보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이 어떤 면에서 다른 것인지도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거 오늘은 그렇게 다 자세히 할 수 없고, 그걸 우리가 그 집중적으로 하는, 그걸 다루는 날 세시하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이제 전에 알고 났고, 또 이제 다시 또 들어서 기억을 하게 됐죠. 더 분명히 더 알게 됐죠.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이 무법한 자들의 미혹, 이게 이런 이단들, 드러난 이단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정통 교단 안에도 이 무법한 자들의 미혹이 있어요. 특히 이런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안 보고, 어떤 부분은 상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상징적으로 보게 된 걸 이제 그걸 상징주의라 그러는데, 그렇게 돼 버리면은 그냥 진짜 중요한 예언들이 다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상징적인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에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굳센 데서 떨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견고했었는데 그게 흔들흔들해지고 그냥 뭐 흐지부지해지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해요. 과거에 다미선교회라고 해서 그런데 다미선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식교도 그렇고, 과거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막 해가지고 난리치고 이러다가 또 안 오시니까 또 뭐 공중에 뭐 어디 재림하시고 이래가지고 또 그 땅에 재림하시는 않는데 뭐 공중에 재림하셨다 이렇게 또 말을 막 둘러대고 이래가지고 그 안식교 계통 이런 사람들, 그 거의 이 사람들 잘못돼가지고 해석이 잘못돼가지고 그 믿음이 그게 잘못된 거예요. 굳센 데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단들, 아주 드러내는 이단들이 대부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법한 자들의 미혹,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진리를 모르면 이런데 이끌려 미혹당하는 겁니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떨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삼가라, 조심해야 돼. 조심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은혜 위에 은혜, 더욱 큰 은혜에 대해서 제시했었죠.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이건 죽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식이고, 이런 영적인 지식이고, 이런 인격적인 지식이고, 이런 체험적인 지식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지식이라 해서 무슨 영지주의나 그런 쪽에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 그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런데 그걸 영적으로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떠나가 버렸잖아요,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또 문자적으로 기록된 걸 또 문자적으로 봐야 되는데, 또 상징적인 부분은 상징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상징적인 거 다 문자적으로 보면 또 안 돼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 이해해야 된다는 거. 그게 이제 문자주의라고 표현하고. 그런데 그냥 좀 어려운 건 웬만하면 상징적으로 봐야 된다. 이게 상징주의인 거예요. 그거 아주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식이 뭐라고요? 영적이고 또 내적이고 체험적이고 살아있는 산 지식이어야 되고 인격적인 지식이어야 되고, 그런 그 만남과 사귐 속에서 또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라가라. 이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장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성장해야 돼요. 자전거 가다가 서면 넘어지는 것처럼 이 성장도 멈추면 넘어져요. 선주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이게 가야 돼요. 걸어야 돼요. 자전거 타는 것으로 생각하면 돼요.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뭐 어디에 속한 자, 누구에게 속한 자, 누구에게 속한 자, 이렇게 어떤 특정 지도자에게 속해가지고 거기에 그 다른 것에 대해서 다 닫아버리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이 멈춰버리면 그런 나중에 엄청나게 성장이 멈추면 그 영적인 피해 말도 못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삼가라. 너희가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조심해야 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에 보면 그 대환란을 말씀하신 그 이후에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환란을 피하는 건 어디 뭐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뭐 3년 반 먹을 양식해 가지고 피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휴거 시켜주시는지 아니면 도피하게 하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그때 가서 해주시는 것이지 내가 뭐 미리 준비하고 이거 아니에요. 어디 숨는다고 우리가 지금 숨을 수 있는 겁니까? 그게 3년 반 먹을 양식을 어디다가 어떻게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뭐 또 뭐 연료를 또 뭐 경유를 등유를 뭐 준비를 하고 몇 드럼을 준비를 해놓고 또 뭐 양식을 또 엄청나게 또 갖다가 막 통조림이랑 뭐 해서 막 갖다 쌓아놓고 그런데 뭐 어느 정도 그렇게 해서 좀 준비하고 이런 걸 있을 수 있지만 그걸 3년 반 걸 다 하겠다라는 거는 그거는 아닌 거예요. 진짜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려면 그리고 휴고되거나 또는 도피하게 되는 이런 부분인데 그렇게 되려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주님이 하셨거든요.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조심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조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해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 그랬거든요. 바로 이런 태도, 깨어있는 태도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소망이 가득해야 돼요. 이게 식지 않아야 돼. 주님에 대한 그 사랑,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제자들은 말세에 어떻게 살면 좋을까?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이었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의 영광스러운 약속에 대한 소망이 흐려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